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9장에 들어왔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보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을 해 줬는데, 이제 9장에 와서는 그 구원을 온 인류에게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에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주 승리의 감격적인 고백을 바울이 하면서 끝났습니다. 8장에. 근데 8장이 끝나고 9장에 들어오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건 계속 연속적으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그 마음의 고통이 뭐냐면, 우리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도 더불어 증거하노니. 왜 고통이 있냐면 3절에 나와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고통이 바로 다른 고통이 아니라 자기의 골육 지친 자기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가 그 마음의 큰 고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 크고 작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올 수 있고, 또 아주 심각하게 가난을 통해서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혼을 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가난해서 오는 고통도 아니고, 뭐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아니고, 자기의 골육 지친 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고통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조금 우리가 한번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학생한테 장학금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아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줬고, 더 많은 조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은 공부를 안 해요. 더 많은 조건을 주고 많은 뒷받침을 해줬지만 공부는 안 하고 나가서 싸움만 해요. 싸움하다가 실수를 해서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밀었는데 잘못해서 이런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부모의 심정 아시겠어요? 바울의 이 고통이 바로 그런 부모,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과 같은 고통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믿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너무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부모가 안 믿어. 자기 부모한테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고 자기 자녀들도 안 믿고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안 믿어. 왜? 왜 안 믿는가? 내가 전도한 사람은 다 믿어서 지금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구원을 받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렇게 내가 전도를 해도 믿지 않는가?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가? 그 마음의 고통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죽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없이 지옥에 가는데 왜 내 사랑하는 이 가족은 왜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런 심정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단치 생각을 했죠. 사기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열심히, 그러니까 율법에 굉장히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담에삭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강한 빛이 바울한테 임하면서 바울이 시력을 잃게 되죠. 시력을 잃으면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담에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한 대로 가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게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면서 다시 보게 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강한 빛을 보면서 눈이 시력을 잃었다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보게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자기가 핍박하고 자기가 미워했던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후 바울은 180도로 바뀌어지죠.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그러고서 자기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구원받을 길은 없다.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 병이 떠나는 걸 자기가 경험합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도 자기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절망도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바울은 마음에 확신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형제,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게 지금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내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그 길을 택하겠다 하는 지금 이 바울의 고통이에요. 얼마나 바울의 그 심적 고통이 크냐면 분명한 진리를 확실히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가 전에 율법에 그렇게 열심을 냈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깨달았거든요. 눈이 뜨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면서 어느 것이 진짜 진리인지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뀐 거예요.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자기 가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저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한테도 그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나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거부하면 이런 바울에 갖고 있는 이 고통이 우리한테도 같이 느껴져야 돼요. 나한테도 이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내 민족은 어떻게 하지? 내 가족은 어떻게 하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으면서 지옥에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거 지옥 가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내가 그리스도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지서 내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차라리 그 길을 택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저주를 받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간을 방치한 게 아니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했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은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어느 한 민족을 택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물론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메시아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된 똑같은 준비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브라함이고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이거 참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양자로 삼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양자로 삼았습니까?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영광을 주셨어요. 영광. 이스라엘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여기저기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방황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니까 그 민족이요,
각 분야의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각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참 그 이상하죠? 나라 없이 방황하는데도 가장 많은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가장 돈 많은 사람들도, 세계적인 부자도 이스라엘 사람인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나라는 없었지만은, 나라 없이 2000년 살아보세요. 그 민족 다 없어져요. 다 혼혈되고 언어 다 잊어먹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2000년 동안 살아도, 지금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손자 한국말 못해요. 이건 뭐 2000년은 고사하고 뭐 한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언어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2000년이면 그 민족이 없어져요. 언어도 없어지고 습관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근데 200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면서 살았어도 대단한 모든 분야에서 모든 상을 다 휩쓸고 세계에서 이름난 부자들은 다 주의시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죠. 언약.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또 약속도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언약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란 것도 이스라엘 민족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표죠. 세상 어느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언약해 준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배, 그 다음에 예배는 예배 드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만한 큰 복이 없습니다. 예배가 가장 큰 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축복이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목숨 거는 이유가 예배 시간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사실은 예배. 내가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특별한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립니다. 아니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안 받아요. 예배 드린다고 다 받나요? 아니지.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특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 수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 중에서도 가장 약속 중에 약속의 절정은 메시아를 너희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약속만 받고 부모한테 약속만 받아도 대단히 좋은데 하나님이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마.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조상은 대부분의 이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거는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지. 진짜 하나님의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다. 조상들도 이와 저희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말도 못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도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 정작 자기 이스라엘 가운데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이 사실이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바울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진다 해도 그들이 내 친척이, 내 동족이,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니까 여기에 뭐랬어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만물에 계셔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메시아를 거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세세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이스라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들도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복이 자기 가정에 들어왔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 가정에 복음이 왔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지금도 그거 같이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그들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 바로 우리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버렸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분명히 저는 이스라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결국은 저는 이스라엘이 시작한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이지만 땅끝이 이스라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9장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해 줬다면, 이 9장에서는 그 구원이 이방인들한테, 아니 온 인류한테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9장에 들어와서부터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바울의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우리들한테도 동일하게 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전하면 다 믿는데 내 가족만 안 믿어.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안 믿고 부모가 안 믿고 자녀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들이 우리 주위에 가족, 친척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로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의 깊은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개인의 구원을 넘어 민족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보며 마음의 영적 부담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욕심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 욕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담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